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매체인 성경의 말씀은 읽은 본문이 있는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의 큰 주제는 삼손과 딥나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전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13장부터는 유명한 사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가 길고 그리고 덩치가 있고 근육질의 멋진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자세하면서도 그리고 내용을 많이 할애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출생을 보면 어제 13장에서 보면 삼손의 출생은 기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임신을 해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기적적으로 출생한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 중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나실인과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손은 매우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정욕에 끌려가는 사람. 이처럼 이스라엘도 사사기를 보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정욕을 따라서 여인에게 끌려다닌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끌려다녔습니다. 결국 삼손이 징계를 받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징계를 받고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볼 때에 이런 관점을 보면서 삼손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면은 매우 힘이 센 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니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나운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버립니다. 삼손은 그의 힘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다. 삼손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왼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일 만큼 삼손은 아주 그 힘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읽진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지역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살아있는 30명을 쳐서 죽입니다. 30대 1이죠. 한 사람이 30명을 맨주먹으로 상대해서 이길 만큼 삼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사는 없는 거죠.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강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강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사가 되었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을 강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후퇴해져 있고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했죠.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사가 될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영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그 기도 가운데에 이 회개 기도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가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무너져 있다, 내 영혼이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그래도 건강하다, 내 영혼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사사시대에 특별히 삼손이 사사가 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그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여호와께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부르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부패가 이렇게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것이죠.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자비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선택하시고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를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젊은 사자보다 아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사자하면 아주 힘이 센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물보다,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한 사사로, 강력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이 강력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나실인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사가 갖지 못했던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제 쭉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갈 텐데, 삼손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부름받은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죠.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나실인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살죠. 누구 좋을 대로 삽니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 여자를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자신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삼손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 이야기.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타락해져가고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삭태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좋을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점점 그 시대가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졌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4장 3절입니다. 삼손의 부모의 말처럼 삼손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삼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죠? 자기가 죽인 그 젊은 사자, 거기 무엇이 있었어요? 벌떼가 있었고 또 벌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꿀이 생기잖아요. 그죠? 삼손이 죽인 젊은 사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벌떼가 있었습니다. 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손으로 그 꿀을 뭐 합니까? 떠서 그것을 걸어가며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다. 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정한 것을 마시자. 부정한 것을 마시거나 또 몸에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렇지 않죠.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겁니다. 그것을 만지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부정한 젊은 사자를 만져서 거기서 꿀을 떠서 그것을 먹고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고 근데 그것이 부정한 사자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만지지 말아야죠. 자기가 나시인이라는 그 기회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게 사사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게 나실이에요.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지만은 삼손은 정욕에 약한 사람. 세상에 주는 이 꿀에 아주 약한 사람. 그게 누군가? 그게 삼손이다. 사자보다 강하다면은 그 믿음도 사자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자보다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또한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꿀에 약한 사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 자기 욕심에는 아주 약한 사람, 그게 삼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메시지가 삼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그만큼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좋을 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읽겠지만은요, 꼭 읽어보세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유흥으로 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흥으로 낸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사 그를 구원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삼손이 나실이 나왔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더 크게 썼을 거예요. 나실인다운 삼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다운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더 크게 쓰셔서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터리 삼손입니다.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그의 생각 속에는 이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정욕, 욕심, 저 여자에 대한 욕심, 이것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삼손이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삼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죄보다 삼손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죄보다 악함보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 그 정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영, 하나님의 크신 영,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니?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젊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 대단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자를 읽으면 넘어갈 내용이지만은 그 젊은 사자는 아주 힘이 센, 아주 기운이 센 그 강력한 사자가 아니겠어요? 이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그 없는 힘으로 그 마치 염소 새끼를 꽉 찢음처럼 죽였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사. 그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삼손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이 그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참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자꾸 무기력해지고 또 무능해지고 무엇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그런 날씨와 또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서 또 무능해지고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무능한 우리를 힘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셔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무더위와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니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내 차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차던 팔. 마가복음 13장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크신 능력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약해져도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더욱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의 하나님, 삼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주일을, 복이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때는 무능해지고 무력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